할렐루야, 희망찬 아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걸로 나오네요. 틈틈이 산책이나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 그동안 5층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 관련 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12제자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이 새벽 묵상으로는 병을 고치신 장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고상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든 사람들 속에 또한 냄새나는 사람들 속에 약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속이 아프던 겉이 아프던 마음이 아프던 어딘가에는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그런가요? 특히 요즘은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고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만나시게 되자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당장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율법을 믿는 사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또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막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사건을 볼 때마다 이 관점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든 사람,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실까, 범하지 않으실까?
그것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그를 고치고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역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껍데기만 남아서 외형을 중시하고 형식과 관습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잃은 자리에는 종교가 들어옵니다. 사탄은 이 생명을 도둑질해 감으로써 거기에 껍데기만 남겨둡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예수께 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소문이 쭉 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아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가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그 모여듦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오니까 배를 대기시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번 그렇게 만져서라도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끝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인데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래서 엎드려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이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치유자 혹은 능력자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알아본 존재들은 귀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귀신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나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몰두하고 집착하다 보면 정작 영적인 것, 이 중요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신들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방법,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의 하루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일들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물질이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